저는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하면서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또 괜찮아서 이제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방심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다가 보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서 이제 코로나 걸린 것이 또 알려지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고 할 때에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숨겨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편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등불을 켜서도 그 등불을 말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드러내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런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쑥스러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은 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가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이 가슴에다가 들고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도움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괜히 교회를 자꾸 시비 걸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직장에 갔더니 우리 교인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제가 아주 민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중직자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데 왜 회사에서는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런 점은 좀 잘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도 자꾸 숨기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에 대하여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드러내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요,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방송국에서 연기를 잘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허준호라는 그 배우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런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나라고 하는 배우도 역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 흘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소감 발표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배우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저런 신앙인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인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양빛과 같은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마치 달빛과 같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로 무슨 빛을 막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전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빛은 여러 가지 달빛이 있지요. 보름달도 있고 또 반달도 있고 초승달, 금음달,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보름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반달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보름달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만 금음달처럼 아주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더 가득 받아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보름달처럼 환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뜻입니다. 어둡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외롭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사명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곳에 당신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힘내게 하라. 세상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우리에게 뭔가 선한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 교회가 힘든 우리를 위로해 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숨지 말고 빛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따뜻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면은 그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고 다시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 세상의 빛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어두운 밤바다에 배들이 지나가다가 등대를 보면은 아주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등대가 있기 때문에 저리로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인데 빛을 켜서 말 안에다가 덮어놓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된 우리들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빛으로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주어야만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려고 하니까 쑥스러워, 괜히 내가 잘못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뭔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빛된 사명자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출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짓밟히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얼마든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내 생각의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이제 밝아지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잘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어두움의 죄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빛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은 내 얼굴이 환하고 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빛을 등지고 돌아서서 바라보게 되면 내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고 나의 깜깜함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빛을 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믿는 것을 숨기다가 보면은 자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나도 빛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게 된다면은 죄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나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들어와서 내 삶이 더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게 되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고 있다면은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좀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어려움을 걱정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사 앞에 가서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번 절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보고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험한 겁니다. 돼지고기만 먹으면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간수가 너무 이 사람이 귀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소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입니다. 당신과 나만 압니다.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재판관들은 다 이것을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지만은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니까 당신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돼지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고기지만은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고 하지만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겨내야 될 때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요, 드러내는 것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찰이라도 목사 이렇게 달고 다니고 아니면 나무로 된 큰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드러나고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물론 말로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흥정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더 희생하고 겸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것이 조금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만약 제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처음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이런다면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도 못 살면 안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더 잘 되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늘 궁핍하여서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첫째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정말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을 위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베풀어야 되고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행 자체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정말 좀 더 좋은 것을 주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따뜻한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판잣집이고
매일 부부 싸움이나 해서 막 싸우는 소리만 온 동네에 다 보여주고, 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집에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이 흘러 넘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라면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 그리고 찬송 소리가 항상 흘러 넘치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8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너무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또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자꾸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으면서도 세상에 진짜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결국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종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가 높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